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도 인사했지만 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에서도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또 아주 정성이 담긴 사랑의 애찬이 준비됐습니다. 함께 드시면서 오늘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충분히 좀 교제하시고 좀 이렇게 낙엽도 밟으시면서 걷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도 좀 가지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계곡에 내려가면 참 좋습니다. 계곡을 봐야지 우리 수양관 예배당을 다 보는 거예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난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를 하느냐. 추수감사절은 옛날 농경사회, 농사 짓는 사람들만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참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오는 그 인생의 길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 속에서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뭐 이런 것을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싶지 범사에 감사하고 싶지 그렇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봐요. 표정들이 그냥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나는 그냥 대충 살래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표정을 지으셔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요. 아무리 속여도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기뻐하는 것이 환경과 조건이라고 하면은 우리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행복합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나은 사람은 여러분보다 더 훨씬 행복하게 사십니까?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그런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분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아니, 죽 먹던 사람이 밥 먹으면 괜찮잖아요. 그죠? 아니, 죽 먹다가 밥 먹으면 괜찮아진 거잖아요. 근데 밥 먹으면서 고기 먹는 사람 보고 또 열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환경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뭐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욕심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그 욕심과 탐심은 채워지지를 않아요.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속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어 살고 있냐? 좋은 환경 속에 살면은 행복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은 행복할 것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자녀 없는 사람, 자녀 낳기를 참 소원하지요. 자녀를 낳아보세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봐 또 근심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 자녀를 어렵게 길러서 시집 보내고 장계 보내니까 내 일 다 했다 끝나는 겁니까? 예, 근심은 곱으로 늘어납니다. 사위가 붙어서 딸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사위 걱정해야 되고, 아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 걱정도 해야 되고, 또 아이를 낳으니까 또 손주, 손녀 걱정해야 되고. 우리가 돈을 버니까는 이거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어때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도 영원히 금메달입니까? 누가 치고 올라와서 나의 자리를 뺏지 않을까? 그 이리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합니까? 학교에서 학생들 1등 해봐요. 기분 좋지요? 1등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는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이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상실되면 어떻게 할까? 그 염려 속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불행, 있으면 또 그거 어떻게 될까 봐 불행, 우린 스스로가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돌아본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 어떤 분은 행복하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질문하는 행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좀 차원이 다를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제대로 행복한 거예요. 꿈쩍도 안 하시네. 예. 충격을 좀 먹어야 되는데 전혀 충격을 안 먹고 그냥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어요. 들킬까 봐. 사랑해서 결혼하지요.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해요. 근데 사랑해서 만났는데 이상하게 원수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를 원수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제 말씀에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불행의 원인은 다른 사람과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자신에게 그 불행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살지 않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나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를 기르는 수고가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하면서 부모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수고를 하면서 행복에 도취되어서 자녀를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생겨요. 자녀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바람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 그때서부터 자녀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저걸 왜 내가 낳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 흔한 게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저는 이 우울증이 왜 생기는가? 저는 의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우울증 걸리셨다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우울증 걸리셔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신 거 보셨냐고요? 제가 자라날 때는요, 우울증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컸어요. 근데 요즘은 이 우울증이라는 게 아주 흔해요. 왜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왔느냐 하면요,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걸렸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외로워요. 외롭다 보니까 내가 우울증 걸렸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들 그 우울증 걸린 사람 외롭게 홀려내버려 두지 말고 열심히 같이 좀 놀아줘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자기가 너로 말미암아 행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지 말고 나와 같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보세요. 그게 내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직장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노숙자든지 어떻든지 간에 사랑을 필요하러 하는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보세요. 우울증 걸릴까? 사랑받기만 원하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니까는 걸리는 게 우울증이에요. 저는 우울증 걸린 사람 보면 좀 얄미워요. 스트레스. 뭐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 질병이 왜 그렇게 많은지 뭐. 하여튼 정신병도 스트레스, 위궤양도 스트레스, 뭐. 하여튼 스트레스로 오는 질병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뭡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착각이에요. 아멘은 두고 오셨나? 응? 맞죠? 맞잖아. 근데 왜 아멘을 안 해? 아니,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냐고요. 우리는 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공간이 스트레스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게 말과 같이 됩니까? 안 받으려고 한다고 스트레스를 안 받나요? 저쪽에서 스트레스를 주는데, 예, 그래요. 저쪽에서 스트레스를 주어도 내가 안 받는 게 그게 실력이에요. 뭐가 실력이다? 예,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실력이에요. 그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 모든 거 그냥 다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좋게 생각해. 아, 그래야지 살지. 어떻게 그렇게 신경 쓰고 살아. 그냥 대충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속에서부터 열받아 올라오는데 스트레스 받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게 해소가 됩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안 돼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사람을 향해서는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빠서 그렇다, 나를 미워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날 지금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보다 좀 나으니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 아니, 여러분, 부모가, 할아버지가 손주들하고는 싸운다고 그러는데 왜? 늙으면 애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애들하고는 먹는 것 가지고도 싸운다고요. 그런데 엄마하고 애들하고 싸우냐고요. 안 싸워요. 품어버리니까. 어리니까 그렇지 않고 품어버리니까는 애가 즉 말씀 듣는 거 놓치지 마라. 말씀 잘 들어요. 그렇게 애가 좀 빨리 시집가든지.
들어야 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먹어가지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먹어서 또 그냥 빼짝 마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자기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환경 속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지금 내가 처하여 있는 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개입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하고 같이 공부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나는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 근데 성적은 항상 제가 나보다 더 많이 나와. 스트레스 받잖아. 그런 거예요. 농사는 열심히 해줬는데 저 집이가 더 농사가 잘 돼. 스트레스 받잖아요. 다 뭐예요?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나고 싶고, 사람들한테 뽐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 사람은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봤댔자 그러잖아요. 나이 60 넘어가면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다고요.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똑같다고요. 여러분, 젊어서 미인이지 나이 먹어보세요. 미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 죄송해요. 나이 드신 분들 이쁜 사람 봤어요? 열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응? 아니, 그게 그러려니라고 생각해야지. 아니, 가는 세월 붙들고 이뻐지려고,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늙어지세요. 꼬부라지세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걸 어쩌자고 막으려고 스트레스를 받느냐고요. 하늘의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다 두고 갈 것이고요. 이 세상엔 새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어요. 이 세상 것은 다 무로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질 때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풍랑 속에서도 어머니 품에 있으면 평안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평안을 상실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평안할 때 행복한 거예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얻게 돼요. 그런 분이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자로 태어날 수 있다, 양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자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양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약입니다. 잘못하다는 괜히 스스로 민망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힘 있는 사자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저는 양으로 태어나렵니다. 왜요? 양의 팔자가 사자 팔자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제 눈치채시지요? 사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밀림의 왕으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양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늘 두려움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양입니다. 그런데 사자에게는요, 누구도 보호해주지 아니하고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도리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동물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자 옆에는 친구가 없어요. 목자는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다 해줘요. 목자가 보호자가 됩니다. 그런 남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해코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목자가 다 해주니까. 그가 먹는 건 피가 아니고 그가 먹는 건 풀이에요. 그래서 양의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자는 주변에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지만 양은 주변에 많이 주는 게 많아요. 우유를 줘요. 털을 줘요. 그래서 친구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자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양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보면 참 근심투백이야. 그런데 그는 항상 기뻐해. 그를 보면 가진 것이 없어. 그래도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소유한 자같이 넉넉하게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양은 자기 주장을 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있어요. 사자는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긴장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면은, 인생의 목적이 다르면은 사랑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부부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소하고 사자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말려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거야. 그러면서 사자하고 소하고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소가 사자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풀로 5만 풀로 갖다가 진수성찬을 해가지고 사자한테 줬더니 사자가 투덜대는 거예요. 이걸 어찌 나한테 먹으라고. 사자가 이제 소를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렸어요. 그랬더니 소가 불만이요.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서 둘이는 다투기 시작하고 그때 헤어지고 말았어요. 헤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사랑하는데 왜 헤어지지? 왜 헤어져야 되지? 여러분, 서로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는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저하고는 키가 많이 차이가 나요. 네. 안 맞는 게 참 많아요. 옛날 얘기할게요. 자, 결혼해서 오래돼가지고 처갓집에 갈 때는 별로 신경 안 쓰지만 결혼해가지고 처음 새신랑이 돼가지고 처갓집 가면 신경 쓰여요.
그죠? 이 양반들 신경도 안 쓰고 산업에. 그러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갓집에 갈 땐 좀 신경 좀 써야 돼요. 좀 보험 좀 내고 돈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갓집에 갈 때에 우리 처남의 아들이 있거든요. 야, 어떻게 내가 점수를 딸까 그래가지고요. 장난감을 좋은 거 사가지고 가려고. 여보, 이 장난감 좋은 거 사자. 여보, 이 과일 이거 좋은 거 사자. 그러면요, 누가 좋아해야 돼요? 사모님이 좋아해야 되잖아. 근데 사모님은 싫대요. 그런 거 비싼 거 사지 말고 그냥 쌈직한 거 사가자. 야, 체면이 있지. 아, 이거 좋은 거 사가져야 돼. 아, 괜찮아. 그래가지고요, 선물 사다 싸웠어요. 얼마나 되게 싸우는지 말도 안 하고 가는 거야. 말도 안 해. 얼마나 열받는지 하룻밤 자고 와버려서 당신 혼자 있어. 그리고 나 혼자 와버렸어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별거 가지고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싸우게 되더란 말입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을 칭찬합니다. 아마 이 땅의 여자들 중에서, 여인 중에서 아마 1%에 해당되는 여인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믿고 삽니다. 저에게 참 잘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정말 잘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참 만족하다 그러면서 천국 가셨거든요. 사모님이 저한테 같이 살자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같이 안 살아주면 죽어버리겠대요. 이 잘못하던 생여자 하나 잡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얼른 그래 살아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여자를 제가 건져냈잖아요. 사망해서.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까요, 진짜 나한테 잘하고 가족들한테 진짜 잘하는데요. 근데 제가 만족이 없어요. 제가 결혼 조건은 두 가지예요. 부모님한테 잘하겠느냐. 두 번째,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느냐. 그렇다는데 그냥 오케이 해서 했거든요. 근데 정말 부모님한테 잘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며느리가 부모님한테 잘한 것보다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더 잘한 것 같아요.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들. 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들으시고 우리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시어머니 나름대로 들으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더 잘한 것 같아요. 저를 이 함양 땅에 쫓아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 수양관 짓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해서 허리가 척추 측망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모님 걸어가는 걸 보면요, 허리가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좋아서 했는 줄 알아요? 일이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느라고 열심히 한 거지. 여러분, 사모님이 행복했을까요? 제가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잘해주는 아내를 향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나와 달라요. 나를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늘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30여 년 동안 1시, 2시에 야식을 해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거절하지 아니하고 야참을 하다가 공손히 바쳤던 헌신자예요. 아니, 지금까지 먹을 거 많고 지금과 같이 환경이 좋은 데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 그래서 언제나 야식을 달라고 하면 주기 위해서 냉장고에 항상 이게 숨겨놓고 있고, 아이들에게 절대로 그거 못 먹게 했어요. 엄마한테 허락 안 받고 먹으면 무진장 혼났어요. 그렇게 남편을 섬기는 사모님이지만은 저는 싫었어요. 왜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모님도 싫었어요. 힘들었어요. 왜? 자기가 남편한테 완벽한 아내가 되고 싶고 남편을 향해서도 완벽한 남편이 되기를 요구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온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니까,
인생의 뭔지를 온전히 알게 되어지니까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아니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둘이서 하나가 되어버리니까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 출세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존경해야 되고, 여러분의 딸들이 엄마를 존경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존경합니까? 엄마, 사모님을 존경합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아들에게 인정받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전화해보세요. 이영하 목사님한테. 네. 사모님이 저에게 그래요. 여보, 건강해야 돼. 왜? 당신 먼저 하늘나라 가면 나 혼자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건강해라고 그래요. 요 근래 건강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 당신 주님의 일 잘해야 되잖아. 달라졌어요. 남편이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그 목적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젠 말이 통해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진정한 한 몸을 이루게 됐습니다. 아무리 같이 살아도 마음과 생각이 다르면은 힘든 거예요. 주님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세우고서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희생해서 가정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세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바라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멘. 이 양반들이 박자 맞춰줄 줄은 모르네. 내가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요?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라도 처음 듣는 것 같이 감동을 좀 받고 그래 줘야지. 뭐 박자가 맞지. 목사님 할 일 없어서, 할 얘기 없어서 똑같은 얘기 또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눈치코치가 많으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만족하게 살아가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만족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만족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다른 질문으로 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은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야,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살고 싶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가져보셔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고 싶다.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면은 정말로 제대로 살고 싶다. 그러한 얘기들을 하시는 걸 제가 들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근데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경기를 하면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죠. 오늘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죠. 경기하면은 그러면 전반전에 지면은 아예 후반전은 포기해요? 더 악을 써서 뛰잖아요. 인생의 전반전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면요 다시 한번 살고 싶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후반전 열심히 뛰세요. 후반전 열심히 뛰어서 전반전 인생 잘못 산 거 만회하세요. 뒤집기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공적인 인생을 출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세를 하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출세하려고 그러면요, 아니 나이 40이 돼서 뭘 해서 출세를 하겠어? 나이가 60이 넘어서 뭘 해가지고 출세를 하겠어요?
아니 이제 내일 모레 갈 그 인생에서 뭘 어떻게 인생을 해서 출세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 끝났다. 그러니까 참 인생을 다시 한번 살면은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은 출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다? 더 크게. 아직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더 크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답게 사는 걸 포기해버리고 출세하려고만 하니까는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 인생을 이제 포기하고 그냥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전반전 사람답게 못 사셨으면 후반전 사람답게 살아보세요. 인생이 마지막에 눈앞에 와도 그 짧은 남은 시간을 여러분이 사람답게 사는 데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이제 늙어서 내가 할 일이 뭐 있어. 그리고 죄송해요. 천국 갈 날만 기다리지 마시고 천국 가는 순간까지 내가 사람다운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세요. 인생을요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20년 전의 얘기인데요. 이분이 그 설악산을 좋아하셨대요. 그 설악산에서 만난 지기꾼인 얘기인데, 이분은 배운 것이 없어서 17살 때서부터 설악산에서 지게를 지고 그 물건을 천왕봉 대청봉까지 이렇게 지게로 운반하는 일을 하시면서 사시는 분이래요. 이분이 1년 동안을 지게를 보통 사람이 8시간, 9시간 걸려 올라갈 거를 이분은 60km, 70km, 80km 되는 짐을 지고 그 산을 오르내리면서 한 달에 받는 월급이 그때 당시 60만 원, 80만 원을 받았대요. 피 같은 돈이죠. 그 돈 가지고 이분이 홀로 사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장애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에, 자기가 번 월급의 절반을 다 그분들을 위해서 쓰셨대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도민 봉사상을 그분에게 줬는데 얼마를 줬냐면 800만 원을 줬대요. 그러니까 수입 잡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800만 원을 어려운 독거 노인네들 제주도 여행하라고 그걸 몽땅 다 내놨대. 그리고 제주도에 그 노인네들이 가서 여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분은 냉장고를 지고 또 설악산을 올라가고 있었대요.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분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분의 삶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삶을 야 멋진 인생이다, 성공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사는 사람들, 방송에 나오는 자연인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얼굴이 평안한지 몰라요.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모습보다는요, 도리어 적게 가지신 분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만족해서 만족이 아니야. 만족하면 만족이야. 아, 말이 어렵지. 예?
만족해서 만족이 아니야. 만족해서 만족이지. 아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충족돼서 만족, 그건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저쪽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이렇게 자유형으로 생기신 목사님이 계세요. 누가 보더라도 별로 효감이 안 가는 얼굴이야. 근데 이분은요, 얼마나 말을 부드럽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나만 보면 맨날 부럽대. 근데 나는 그분만 보면 부러워. 우리는 서로 부러워하면서 만나서 부러워하다가 해죠. 예, 그 사람은 나의 외모를 보고 나는 그 사람의 속을 보면서 이게 서로가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한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이 적다고요? 그 직장에도 있으니까 지금 먹고 살지잖아요. 월급이 적다고 불평할 거냐 말이에요. 아니, 5천에서 1억을 받는 근로자들이 월급 더 달라고 투쟁을 한다니까요. 아니, 근로자가 5천만 원 1억 받으면 얼마나 많이 받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게 부족하다고 돈 더 달라고 파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는 거예요. 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원수되는 형제는 못 봤어요. 돈이 없으면요, 형제들이 위에가 더 좋아요. 근데 돈이 많으면은 그 부모님이 남겨준 돈 때문에 형제들이 원수가 되는 걸 우리 많이 봐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돈이 싫다는 사람 없지요.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돈이 있어 보세요. 사람이 따르고 친구들이 따르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돈 가지고 그냥 막 뜯어 곤치잖아요. 막 뜯어 곤쳐가지고 뭐 세상 말로 그만두자 그 얘기는. 미인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야, 저 여자 이쁘다 그러면 옆에서 쿡 찌르면서 아니야 저거 곤친 거라는 거야. 곤친 거. 다 곤쳐가지고요. 미인 아닌 사람 없어. 돈만 있으면 다 미인도 돼. 돈만 있으면 죄를 짓고도 벌을 안 받아. 여러분, 돈 없어서 헐벗어야 되고, 돈 없어 배고파야 되고, 돈이 없어서 추워 떨어야 되고,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 있고, 돈 없어서 치료 못 받고 죽는 사람 있고, 돈 없어서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악을 쓰고 돈을 버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돈이면 다 됩니까? 돈이 있으면 정말로 행복합니까? 돈이 있으면 정말 건강할 수 있습니까?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돈이 너무나 돈에 목말라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살아가면서 혹은 환경 속에서 좋은 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환경도. 농촌에 사니까 장점이 있잖아요. 또 단점이 있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단점만 바라보면 여러분은 감사의 인생이 안 돼요. 아니, 남의 자식들은 저렇게 효도도 잘하는데 우리 자식은 뭐야? 그렇게 혹 마음의 섭섭함을 갖지 마세요. 그래도 그 자식이라도 있으니까 나 죽으면 갖다 묻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고맙잖아요. 옆집에 누구 아들이 잘하는 것만 바라보고 우리 아들 보고 우리 자식 보고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부정에 대한, 탐욕에 대한 불감증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감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세월호 참사가 예견된 거라고 그러죠. 왜 예견된 거예요? 거기에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사고 요인이 그 배가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라는 거지요. 언제든지 세월호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안 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뺀질뺀질해내 그 인생은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냥 막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의 끝이 예견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사람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는 바로 이렇게 탐욕으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 근래 제가 자꾸 쓰는 예화인데, 쥐를 잡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근데 끈끈이를 놔가지고 잡잖아요. 그냥 끈끈이만 갖다 놓으면은 쥐가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끈끈이 위에 쥐가 좋아하는 치즈 한 덩어리를 딱 갖다 놓으면요, 쥐는 그 치즈를 먹기 위해서 끈끈이를 밟고 들어갑니다. 끈끈이에 자기 발이 달라붙어서 옮길 수 없어도 그 쥐는 그 치즈를 맛있게 먹고 행복에 취해 있습니다. 그 쥐가 그 치즈를 먹으면서 행복하는 것,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요? 조금 있으면 몽둥으로 맞아 죽습니다. 조금 있으면 몽둥으로 맞아 죽을 텐데도 이 쥐는 그것도 모르고 치즈를 먹으면서 행복에 취해 있어요. 제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요, 그렇게 살아가요. 조금 있으면 그 인생이 파산이 되고, 조금 있으면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치즈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무리 경고를 해도 안 들어요. 그거 따라가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망해. 죽어. 멸망해. 그래도요, 치즈가 좋아서요, 치즈 먹느라고 정신없이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겨울을 바라봐야 돼요. 겨울을 바라보는 거, 개미는 열심히 모아놓지만은 배짱이는 겨울을 안 바라보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다가 추위에 얼어 죽잖아요. 우리 인생은 오늘을 잘 살아서 행복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그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형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죽음이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맞죠? 우리는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간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시기 전에 정말로 천국 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뭐예요? 아, 왜 이렇게 안 죽어? 아, 왜 이렇게 안 죽어? 빨리 죽고 싶은데.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젊어서 빨리 죽고 싶어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이가 많아지니까요, 정말로 죽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죽지 말라고 그러더라도 그 죽지 말라고 그러는 걸 저주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학생은 수험 준비를 해야지요. 젊은이는 결혼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겨울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보험 들잖아요. 왜?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노후 준비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세에 천국 갈 준비는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예요? 언젠가는 가시잖아요. 그럼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노후 준비를 할 줄 알면서 왜 천국 갈 준비는 안 하시느냐는 거예요. 천국이 있긴 어디서,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보고 안타깝대요. 이 양반들아, 천국 봤어? 천국 보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을 있다고 믿어?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요. 그럼 제가 그분을 볼 때 불쌍해요. 아니, 당신 천국 없는 걸 어떻게 알아? 봤어? 아니, 나보고 천국 봤냐고 묻는데 당신은 천국 없는 거 봤어? 아니, 천국 없다는 사람 천국 없는 거 보고 하는 얘기예요? 아, 여기 보고 대답해요. 물으면. 천국 없는 거 보고 천국 없다 그러냐고요? 아니잖아. 그러면요, 천국 없다는 주장을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허구인 것을 입증해야 돼요. 무조건 우기지 말라고요.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 근거가 가짜라고 하는 거, 허구라고 하는 걸 입증해내야 돼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나 봤는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 봤는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봤는데는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거 안 돼. 난 믿어지는데, 당신은 안 믿어질 뿐이고 난 믿어지는 거야. 그 믿어지는 게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야지 천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분이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 없다고 고집 부려가지고 태양이 없어집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예의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요. 그 장례를 치르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좋은 데 가시옵소서. 좋은 데 보내달라고 스님들 모셔오고 목사님 모셔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스님이 더 목탁 두드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어서 추수하는 추수꾼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어야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지 아니하면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죄를 안 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요, 요즘 사람들은 싫어해요. 아니, 꼭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느냐? 아니,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거 아니냐? 불교인은 불교인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나름대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꼭 예수님만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냐?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을 독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도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놀래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죽어요? 아, 죽는 게 그냥 죽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도록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아, 왜 그런 고통을 당하세요? 아, 다른 방법도 있다는데
그 방법대로 너들 구원받으라 그러고 가만히 계시지. 다른 방법이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개죽음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게 유일한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구만. 내가 죽는다. 그러니 그걸 믿어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되고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간다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만족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걸 소유해도 만족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인생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인생이 완성이 되는 거고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요 허전하고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계속 술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술 없이 무슨 인생을 사느냐. 공허한 마음을 술로 채우려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술 먹는 거예요. 왜 술을 먹냐고 물어보세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 먹는 거예요. 술로 공허함을 채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먹다가 죽잖아요. 술 먹다가 죽잖아요. 이 어리석은 인생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인생의 참다운 만족과 행복은 생명의 주인이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험생들은 좋은 성적을 위해서 놀고 싶은 거 못 놀고 자고 싶은 거 자지 못하고 오직 공부에 매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질 않아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마음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전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못 믿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아무나 못 믿는다.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나 못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거룩하게 살기를 작정해야 돼요. 참되게 살기를 작정해야 돼요. 죄와 원수된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딴 데 보고 계시는 분 계셔. 다시 얘기할게요.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아무나 믿을 수 있다 없다? 아무나 못 믿는다. 왜 아무나 못 믿느냐? 예수 믿을 사람은요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해야 돼요. 죄를 싫어해야 돼요. 아멘? 거룩하게 살기를 작정한 사람만 예수 믿어요. 죄를 원수로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손붙들고 같이 오신 분 중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죄송합니다. 끌려 오셨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참되게 살고 싶다. 진실하게 살고 싶다. 죄와 상관없이 살고 싶다.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다. 이 마음을 가져야지 예수님 믿게 되지. 나 인생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은데 이런 생각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 못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출세해서 호강하고 살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에 못 갑니다. 마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알곡만 거두지 쭉저기는 들에 버립니다. 천국은 알곡과 같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알곡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냥 양심적으로만 산다,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알곡이 되어서 다 천국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알곡과 같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뭔지, 인생을 참으로 만족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우리가 꼭 반드시 준비해야 할 천국 갈 준비를 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와 이웃의 손을 잡고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